아침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 위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그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알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을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결정을 합니다. 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어떤 걸 타고 다닐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을까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떤 직장을 잡으면 좋을까?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까? 누구와 결혼을 하면 좋을까? 결정을 합니다.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이 결정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얘야, 물건을 살 때 잘 모르겠거든 제일 비싼 걸 사라.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때는 잘 모르겠거든 제일 비싼 걸 사시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생각이십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각자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9장, 창세기 29장 앞에 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에게 도망을 지금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 이삭의 할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거 대단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큰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이때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샅샅이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양치다가도 듣고, 형님이 자기랑 좀 성향이 틀려서 동네방네 이산저산 뛰다니면서 사냥을 해오는 것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하여튼 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닥다리를 놓고 여호와의 사자 성자 하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2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왜 지금 이 시대에까지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해석되어지고 왜 설교되어져야 합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이 말씀을 없애뜨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도 중요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여기서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나 혼자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도 이제 끝났구나. 이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배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지그시 또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겠다. 어떻게 도와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고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걱정거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관하여서 들었습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서 들었습니다. Knowing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서 들었습니다. 저는 배용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Knowing about 오바마 대통령. Knowing God.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야곱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사시는 여호와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빈털터리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이 지역까지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한 7km 정도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병에 기름 하나만 달랑 들고 나왔거든요. 브엘세바에서. 그거를 그냥 몽땅 하나님이 만나 주신 그 바위에다가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빈털터리입니다. 나침반도 없고 빈털터리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곱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하튼 이민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이민 생활 가운데에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야, 이거 이제 쫓겨나게 생겼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까마귀 한 마리 보내주셔가지고 까까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먹이셨고, 아유, 우리 집 애가 저렇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모르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슴을 누르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듯이 나도 이 캘리포니아 이 광야 아닙니까? 여기가 원래가. 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 결혼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하나님께 싹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넘버원 두고 그 다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이며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드셔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계속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넘버원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탈락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사람의 종이 되었고 그 결과 야곱은 물질의 종이 되어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야곱이 하란 땅을 도착하면서 시작되는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이 말씀은 저를 통하여서 사시는 여호와의 신이
사시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리로 하란을 향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정말로 정확하게 하란까지 이끄셨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800km. 800km는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걸었어야 되는데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야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직진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그마치 800km 되는 이 엄청난 길을 무작정 떠났는데 기름병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정말로 세심하게 이끄셔서 그를 하란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큰 사고 없이 별 큰 어려움 없이 야곱은 하란 땅에 도착하게 했던 것이 어떻게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 땅 왔습니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발붙이고 사는 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경험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이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저희 처고모님께서 시카고에 사십니다. 저희 처고모님께서 간호원이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더니 너무 좋은 집에서 사셨습니다. 처고모님께서 백목사야 거기서 그래 가족도 없는 데서 고생하지 말고 시카고에 오너라. 최소한 집값은 안 들지 않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학교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보냈습니다. 안 됐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나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내가 얼굴이 못났나? 내가 공부를 못했나? 단지 약점은 조금 키가 작은 것 뿐인데, 그거는 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 쓰니까. 내가 180인지 190인지 안 쓰니까. 근데 이상하다. 섭섭했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발마교에 온 것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동방 사람의 땅은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데 이곳이 바로 하란과 아주 가까운 근접해 있었던 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그의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유목민. 이 유목민들의 삶의 특징은 정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풀이 있거나 또 마실 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없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 하란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 집에서 일하는 목동들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주소가 없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정밀하게 인도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란을 향하여서 이게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거 가다가 늑대를 만나거나 전갈을 만나면 어떡하나? 깡패들을 만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저렇게 걱정을 하고 의심하면서 걸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란까지 정말로 정밀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정밀하심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 주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정밀하게 야곱의 삶을, 야곱을 하란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느끼도 못 느끼던 간에 그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잘 사귀고 있다가 헤어지는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처럼 학교 안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1부 예배 때 우리 정영길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 라팔막 교회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이 라팔막 교회라는 이 이름이 세 번째 바뀐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라팔막 교회가 롱비치 연합감리교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뀌었던 것이 세리토스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지금 라팔막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찔렸습니다. 따끔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걸렸습니다. 그 말씀이 롱비치 세리토스 라팔마, 롱비치 세리토스 라팔마가 계속 이렇게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씩 이름을 바꾸게 하시면서까지 이 교회를 없애뜨리지 아니하시고 왜 여기다 두셨을까? 왜 이 라팔마 지역에 두셨을까? 그리고 이 오렌지 카운티에는 좀 큰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도 있고 은혜하는 교회도 있고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두셔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을 800km나 되는 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셨을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조금 일이 힘들면, 조금 일이 고되면 그만둬야 되겠다, 딴 데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말을 하지만, 그러나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고 난 후 100년이 지난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냐면은 가나안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00년 후에 하란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형 에서가 무서워서, 형 에서가 그 당시에 깡패였었거든요. 아주 무섭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엄청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집에 그런 문제도 허용하셨고, 그 집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하란 땅으로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하란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하고 싶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온통 야곱의 머리에는 내가 이 하란 땅에서 내가 자수성가하리라. 내가 저 집에 브엘세바 저 집에 털보 우리 에서 형님이 나 무서워서 나 가면 맞아 죽지. 나는 거기 안 가. 나는 이 하란 땅에서 내가 일어나리라. 야곱의 우선순위 자신의 안정된 삶이었고 하란에서의 정착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영주권, 하란에서의 시민권이 그의 넘버원 우선순위였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 김도희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애끼주시고 사랑해주시는지 이렇게 강단을 저에게까지 이렇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원래 오리지널 본적은 감리교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제가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감리교에 제가 인천 출신이라서 인천에 있는 은석감리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은석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그분 성함이 도정인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장의자 밑을 막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아주 장난 부리면서 그 도정인 목사님이 우리 도지아 권사님의 시아주머니. 이야,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의 이렇게 깨질 정도로 어려워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얘야 피하자. 피하자. 그래서 교회를 찾았는데 그 주변에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가 있어서 글로 옮겨서 신학교까지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몇 년째가 됐을까요? 25년.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감리교회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25년 전에 감리교회에서 세례받고 다시 25년이 지나고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와 있습니다.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다 집어치우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100년 후에 그 손자가 야곱 다시 하란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목사야. 여기서 무조건 안정해라. 여기서 뭐 따라 뭐 받아라.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그래 좋은 집에 살아라.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란으로 보내셨는가? 왜 하필이면 여기인가?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나의 넘버원 우선순위가 뭘로 결정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 있는 형한테 다시 돌아가라 할까봐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래, 여기다 옳다꾼이로구나. 여기서 영주권 받고 여기서 시민권 받고 여기서 그냥 정착해버리자. 애 낳고 여기서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 이후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신 사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의 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현실에 있는 문제, 당장에 있는 그 문제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애 키우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생각이 넘버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엄청나게 귀한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곱은 한 우물에서 외삼촌 라반의 목동을 만나면서 하란 땅에서 내가 하란 땅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틈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있는데 라반의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왜 저걸 그냥 둘까? 저 양떼들을 빨리 물 떠서 먹이고 배고픈 애들은 더 가서 풀 뜯어 먹게 좀 하지. 그래야 이 양들이 더 건강하고 더 살찌고 그래야 새끼도 숨풍숨풍 더 나고 그래야 라반의 집에 더 부자가 되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왜 저렇게 그냥 앉아 있는가? 그래서 야곱이 이 라반의 목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그때 라반의 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동료 목자들이 다 이곳에 모여야만 이 우물을 열어서 그때 다 같이 물을 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소리를 듣고 일하기 싫구나. 이 하란의 목자들 게을르구나. 빨리 먼저 물 먹이고 쉬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일하기 싫구나. 저 우물에 있는 뚜껑 열기 싫구나. 하란의 목자들은 양을 치는 것을 자기 일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월급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부지런했습니다. 야곱은 작은 문제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란의 목자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질과 기질대로 하면 나는 여기서 뜬다. 나는 다 죽었어. 너네 이제 난 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란에서 성공할 틈 보는 것, 뜰 수 있는 기회 보는 것, 인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기를,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몸부리치면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 꿈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내가 여기다가 사닥다리를 놓을 테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복을 잡아서 그것을 땅에 끌어내려서 함께 복을 누려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꿈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란에서의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부흥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받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애 낳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돈이 보였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인기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틈이 보였습니다. 800km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야곱은 하란의 목자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을 만나고 그 후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식구들에게 우리 어머니 리브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시집 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라반의 집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딸내미, 아니 우리 동생, 여동생 인도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돈이 먼저 보이고 안정된 삶을 신경 쓰기 이전에 너 좀 복음을 전해라.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는데 너를 통하여서 내가 사닥다리를 놓을 테니 하늘에 있는 복을 끌어다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안 되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들어쓰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보시오, 내가 그때 비록 연단받고 고난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쓰셔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에 깡패짓 하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장로요, 내가 이렇게 목사요,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수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서 애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아기를 주시는 것, 복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업을 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은혜 베푸셔서 재기하게 하신 것,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 이야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 복음이 자신의 삶에 먼저 왔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자신의 생각과 안정과 평안함과 하란에서의 영주권 때문에 이 복음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안정된 삶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공부가, 직장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느라 예배 빼먹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때문에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직장 얻지 못해서 실업자로 있는데 뭐합니까 그거? 돈 벌어야 됩니다. 예배 빼먹고 돈 벌어 나갔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집 샀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 지진이 한번 움직여서 무너져 버리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복음이 뒤로 밀리면, 예수님이 공부보다 뒤로 밀리면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우리 집 애가 예수님보다 뒤로 밀리면 망조 들리는 것입니다. 안정이, 영주권이, 시민권이, 평안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보다 앞잡이가 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 하란 생활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 대하여서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머물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이 라반이 야곱에 대하여서 독특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 원하는 것 한번 얘기해라. 품삯 한번 얘기하라. 야곱은 정말 야물딱지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리 우리가 혈육이지만 패밀리이지만 공짜로 그렇게 너를 부려먹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얼마 받기를 원하냐? 주당 얼마를 원하는 거야? 600불이야? 1000불이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양치는데 선수였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형님 에서하고 이 야곱이 있는데 형님 에서는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몸에 털도 많고 그의 직업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사냥을 하는 아주 날렵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뭘 했겠습니까? 양 쳤죠. 뭐 양똥 치고 양 모이 주고 아버지 이삭이 설교하는 거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아버지한테 밥 차려드리고 그랬죠. 이 야곱은 이 양치는 것에 대해서 선수입니다. 양의 특성과 성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엄청 똑똑했습니다. 머리가 팡팡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디어도 참 많았습니다. 또 열심히도 일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이 외삼촌 라반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저거 하나 붙잡으면 좀 괜찮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손님의 자격으로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 집에 와서 정식 직원이 되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그냥 이참에 고용계약하자. 야, 사인해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야곱이 빈털터리로 하란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게 이제 파트타임도 아니고 풀타임 이게 직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보스로 외삼촌을 도왔는데 이제는 라반이 야곱의 사장님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야곱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정식 직원으로 승진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축하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입니다. 야곱이 좋은 직장 풀타임 사역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외삼촌 라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여호와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너 함부로 고용계약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베델에서 야곱에게 너와 함께 내가 하겠다.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이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야곱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일당 없이 시간 나는 대로 라반의 일을 도우면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됐던 것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불안정 싫지 않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실업자 생활 싫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야곱이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드렸다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야곱이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분명히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외삼촌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베델에서 은혜 받게 하셨을 때에,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축복이 한 달에 몇천 불 받는 이 축복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꿈에 나타나셔서 오르락내리락 성자 하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거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싫었습니다. 나를 800km나 되는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베델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시간을 끌었었어야 되는데 야곱은 틀렸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제안을
외삼촌 라반에게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시켜 주시면 내가 7년을 내가 외삼촌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역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시의 결혼 풍습에 대하여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은 여자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신부대금을 아주 많이 주어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빈털털이니까 이 신부대금이 없으니까 7년 봉사하겠다 이렇게 외삼촌에게 역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에 고용계약에 통용됐던 법칙이 1년 계약이었습니다. 1년 계약을 넘지 않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봉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사람들은 다 1년 계약을 하는데 자기는 7년 계약하겠다. 나는 7년 하면서 이제 외삼촌이랑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야곱은 결혼을 담보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외삼촌에게 봉사하겠다. 사인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7년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7년 동안 억수같이 부어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7년을 결혼에 사용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 매력적인 여인, 눈 나쁜 레아보다 이쁘장하게 생기고 일 잘하는 라헬을 사랑한 것, 이거 잘못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미래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미래는 야곱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 것입니다. 야곱은 결혼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도망쳐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란에 가서 결혼하라고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이쁘게 생긴 라헬을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저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몸이 닳겠습니까? 라반이 몸이 닳죠. 저거는 왜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일만 할까? 하나님께서 좋은 날에 야곱을 결혼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배우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맡겼다가 이상한 여자 주면 어떡합니까? 저도 사실은 못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원 하는 여자 줄까봐, 저는, 할렐루야, 이런 거 되게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왜냐면 그런 여자가 전도사님이 저 좋다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 통해서 이렇게 사주를 한번 넣었었거든요. 제가 그냥, 그래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못 맡겼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미래의 문제를 하나님께 못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쁜 거 주실까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리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다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도 다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일 끝나고 라헬 만나서 맛있는 마탕고도 먹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영화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보러도 가고 아주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7년 동안 하나님과 연애하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은 라헬에게만 푹 빠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애하지 못하라, 그런 법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연애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제가 뭐하고 지내나 모르시잖아요. 카메라 안 달아놓으셨죠?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목사, 타락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지. 그럼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대인관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그 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 7년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연애함으로 하나님을 새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800km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야곱은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이 7년이 며칠같이 지나는 그러한 행복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이 답답한 시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7년 동안에 이야기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야곱과 7년 동안에 데이트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7년 동안에 하란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었는데 야곱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라헬이랑 놀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하고 말해 보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무반응할 때에 그분이 예수님일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인간의 보기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밀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란까지 이거 어떻게 왔지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그가 하나님께 맡기든 안 맡기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버원으로 삼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그것이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두 아이 제 것 아닙니다. 제 것이면 아마 제가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는 야구선수 만들고 하나는 공부 잘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집 애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라팔마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찾으셔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애들 문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결혼의 문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연애의 문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비록 야곱이 그런 경솔한 결정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패밀리 라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 허비한 건 사실입니다. 야곱은 라헬 때문에 7년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또 한 여자 얻었지요? 7년. 합이 14년. 그러다가 그 라헬과 레아의 종들 따라와서 따라온 그 여자들, 첩들, 부인 넷, 자녀들 13 키우느라고 20년 그냥 눈 깜짝할 새 지냈습니다. 20년. 우리 집에 5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20년 후면 걔가 몇 살일까요? 25살. 20살짜리 청년. 20년 후에 40살 장년. 엄청난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늘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연애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시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